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그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
하나님의 눈동자는 만능이고 전지전능한 카메라와 같은 겁니다. 좋은 면에서 여러분을 불같은 눈동자로 다 지키시며 위험한 것을 막아주고 아주 좋게 인도하시고 또 때론 여러분이 좀 잘못하는 것도 탁탁 하나님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 말씀 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눈동자,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눈동자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당하지 못한다. 복 있는 걸로 본다면 그래요? 아니 뭐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만 못하다 이 소리잖아요. 예쁜 여자가 복을 차지한다는 거죠. 맞아요? 동의 안 하는구나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를 못 당한다. 어때요? 좀 맞는 것 같죠? 아무리 예뻐본들 뭐 시집 잘 간 게 제일이지 뭐.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당하지 못한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것부터 동의하기 시작하는 아닌 게 아니라 나이 들었을 때는 그래도 자식이 효자 노릇 해야지.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식 잘 둔 여자는 건강한 여자를 당하지 못한다. 맞아 틀려요? 자식 아무리 잘 돼도 뭐 부귀영화 뭐 아무리 많아도 내 건강이 안 받쳐주면 뭐 헛일 아닙니까? 건강해야 돼. 건강하세요. 옆에 보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야 돼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더 중요해. 건강한 여자라도 세월을 당하지 못한다. 그래 안 그래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세월 앞에 미인이 없는 것이고 세월 앞에 부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정확하게 딱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는데 지금 이 시간도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눈동자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보니까 첫째는 눈동자 앞에서 신앙생활 좀 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이 눈동자 정확히 다 전능의 눈동자를 지켜보시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지으셨잖아요. 태양계뿐만 아니라 뭐 지구보다 몇 배나 더 크고 엄청난 은하계라든가 엄청나잖아요. 지구보다 엄청나게 더 큰 별들이 수천 개나 더 돼요. 뭐 계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걸 지으시더니 또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약에 각도가 조금만 달라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달하고 지구가 딱 부딪혔다. 박살나는 거예요. 큰 행성 하나가 지구에 떨어져서 막 방송하잖아요. 잘못될까봐.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지구상에 있어서도 중동 땅이 어떻고 유럽 땅이 어떻고 아프리카가 어떻고 남극이 북극이 어떻고 다 알아요. 5대양 6대주 태평양의 섬도 다 알고 계시고요. 강남 땅도 알고 판교 땅도 알고 여기 시흥동 반석교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만 딱 눌러도 그냥 전국이 다 내비게이션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면 저기 대기권 밖에서 인공위성 정찰하는 인공위성 쫙 그게 움직이면서 지금 휴전선 부근에 장사정토가 잠깐 남쪽 방향에서 북쪽으로 잠깐 돌렸더라. 뭐 예를 든단 말이죠. 연평도 저쪽에서 말이지 중국 조기잡이 배들이 완전히 경계를 침범했더라.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다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그 먼 데서 하나님은 이런 인공위성을 만든 사람들을 만들었고 이런 내비게이션 만든 사람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4,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중동 땅에 아브라함이 있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었더라. 이삭의 아들은 야곱하고 에서였더라. 다 알아요, 다. 여기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모세야, 이거 받아 적어라. 그래서 뒷날에 교훈 삼아라. 이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모세가 그냥 소설 쓴 것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없으니까 소설이라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가, 요거, 뒷날에 이런 사람들, 반석교회 사람들, 세계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다 네 기록해라. 그 기록한 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카메라 앞에 다 노출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이 참 효도였지, 순종 잘했지.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순종했잖아.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근데 그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애를 갖다가 빨리 못 낳아서 20년 만에 60에 애를 낳았어. 우리 암흑의 집사님은 감사하셔야 돼. 40대 애기 낳았잖아. 할렐루야. 정말 이건 기쁜 소식인데 우리 김용일 집사님, 정간순 집사님 결혼해서 애기 못 낳은 게 15년 역사야. 근데 계속해서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했는지 몰라. 요번에 애기가 생겨서 14주째입니다. 할렐루야! 야, 박수. 하나님 영광이 왔어요. 이분들 기도도 많이 했어요. 1000번제도 하고 40일 새벽 40일 또 작정기도 또 40일 작정기도 13년 15년이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애기가 소원인 소문이 많이 그 소원대로 된 데서 많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한 5년 전에 허윤성 지휘자님 서은정 반주자 부부 거기도 나이 40대 중반이야 사실은. 계속 안 되다가 우리 교회 와서 딱 됐잖아요. 경험해. 이번에 또 이 할렐루야 언제는 다 100% 됐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알아요. 60에 이상만 하더라도 야곱하고 에서를 60에 낳았어요. 60에. 40대 중반에 놓는 건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렇게 낳았는데 그 야곱하고 에서가 리브가라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태중에 둘이 있는데 요 에서가 형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안 여기고 요 형이 말이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더라. 딱 태어났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뱃속에 있는 거 다 알고 사실은 보면 위대한 인물일수록 대기만성이야. 대기만성. 예를 들어 있잖아요. 저는 위대한 그게 아니지만 제가 말을 빨리 못 배워가지고 9살이 됐을 때 비로소 1, 2, 3, 4, 5, 6, 7, 8 할 때 그전에는 8 하다가 8 대기만성. 저도 앞으로 더 대기만성 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결혼해서 애기도 있잖아요, 애기도 천천히 주시고, 늦게 주시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줄 잡아서 혹시 75세 약속했다.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25년 만이에요. 25년 만에 이삭을 줬는데 얼마나 순종 잘하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늦추어 주는 수도 있어. 믿음을 달아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야곱하고 이 에서를 보니까 두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더라.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사도 다 알아요. 가정사.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정의 일이라든가 어느 형제의 일이라든가 또 마음속에 것도 다 알고 계셔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주 감찰하고 정확하게 그냥 요번에 몰래카메라 그런 일도 있잖아 보면요. 몰래카메라 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냥 내가 몰래카메라 알게 카메라 할 것 없이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탁 찍어버려. 아, 저 친구 지금 미움이 있구나. 저 친구 지금 질투가 있구나. 저 친구 지금 감사가 있구나. 저 친구 지금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은 미움도 없고 질투도 질투도 좀 필요한 건 있어. 그러니까 사랑이 있구나, 순정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탁탁탁탁 찍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딱 찍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가인하고 아벨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지 하여튼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물도 연락하고 그러니까 형 가인이 굉장히 열받은 거예요. 자기 거는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예 동생이 미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벌써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가인아, 네 죄를 다스려라. 네 분노를 가라앉혀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그냥 그 분을 못 이겨서 그냥 돌을 들어서 그냥 아벨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더니 땅이 이 친구 가인이 가는 데마다 효력을 안 줘. 그러면서 유리하는, 항상 불안하고 유리하는 자가 돼버려요. 여기 여러분들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요거 분노 조절만 잘해도 옛날에 동양에서도 분노 조절을 잘하는 것, 여기 성인 군자 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저기 어디 무슨 범죄하는 거, 세상에 범죄 보세요. 전부 다 보면 무슨 이 분노 조절을 잘못해서 그런 게 많아요. 기질적이든 후천적이든 어쨌든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올라올 때 잘해야 돼. 이거 올라올 때. 그럼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데 계획적으로 범행하기 출발점이 어디야? 출발점은 저놈의 인간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요거 분노란 말이에요. 요런 게 너무 많아. 예수님 마음을 닮으세요. 할렐루야. 자꾸 자기를 수련해야 돼요. 자꾸 수련하고 연단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다스려라 말이야. 그래도 못 다스려서 죄짓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탁 찍는 거예요. 분노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찍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또 아셔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성전세 받는 유대 사람, 성전세 받는 사람 딱 오더니 돈 내 하는 거예요. 성전세 내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인두세로 1년에 반세겔씩 내야 되거든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해도 안 믿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볼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사람 남자로 보니까 베드로 너도 하나 반세겔 내라. 예수님 너도 반세겔 내라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투기 싫고 이제 뭔가 계획 속에서 그걸 알았어. 한 세겔 네와 합쳐서 한 세겔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그럼 너 있잖아 베드로야 저기 가서 물에다가 꼭 갈 일이 아닙니까? 물에다가 낚시 던져봐라. 낚시 던지면 고기가 처음에 딱 물려오는 게 있는데 그 속에 딱 보면 고기 뱃속을 딱 보면 뭐가 있어? 거기 딱 보면 뭐 저기 세겔 한 세겔이 딱 들었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정확하게 반 세겔씩 한 세겔 주면 될 거 아니냐 말이지. 하나님은 그 바닷속에 물속에 고기 뱃속에 뭐가 들은 것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변에 옆집에 뭐가 있는 것도 알아요. 앞집에 뭐가 있는 것도 알아요. 길에 뭐가 있는 것도 알고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주변을 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불같은 눈동자의 카메라로 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을. 할렐루야.
좋은 거 주시려고요. 근데 때로는 깨닫게 해주죠. 때로는 깨닫게 해준다고요. 역사학자 어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 보는 거예요. 도서관에 큰 열람실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석학들 사진이 딱 걸려 있잖아요. 뭐, 여기 뭐,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다. 요건 뭐, 아무개다. 요건 아무개 있잖아요.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깜빡 들었는데, 꿈속에, 석학들의 사진에서 석학들이 자기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더니, 자기 옷을 하나씩 뺏겨가는 거예요. 이건 내 옷이다 하면서. 겉옷을 뺏겨가죠. 옷도리 뺏겨가죠. 뭐 바지 뺏겨가죠. 와이셔츠 뺏겨가죠. 다 뺏겨가는 석학들이 전부 다 뺏겨가고 완전히 자기는 빨가둥이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버린 거 꿈이잖아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꿈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내 지식이라고 내가 석학이라고 뽀겼는데 다 남의 거구나. 먼저 간 석학들이 알려준 거 다 남의 걸 내가 빌려서 내 것냥 했구나. 내 것이라고 걸치고 있었지만 이건 사실은 전부 남의 거지. 남의 거다 말이지. 내가 겸손해야겠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식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재산도 그렇습니다. 전부 이건 내가 모은 건 내가 모으긴 뭘 남이 못 도록 실수해 주니까 그런 거고 남이 도와주긴 그런 거고 부모가 도와주긴 그런 거고 다 여러분 스스로 내 거다 하는 게 없어요. 전부 그것도 빌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명성이라는 것도 다 빌려온 거예요. 다 빌려온 거예요. 전부 남의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요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만 옆에 사람들에게 다 감사하죠. 옆에 뭐 감사합니다 하세요. 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설교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설교하는 것도. 막 아주 뭐 내가 독창적인 착한 때도 있지만 그건 다 아니에요. 다 주석을 보는 거죠. 주석을. 자, 신약만 하더라도 사도 중에 요한, 세례자 요한 말고 요한이 요한복음 썼잖아요. 요한 1서 2서 썼잖아요. 이거. 그게 90몇 살 살았으면은 적어도 100년 가까이. 그때까지 해서 이제 신약 성경도 다 끝나잖아요. 그럼 그 후에 약 2000년이에요. 1900년 내지는. 그동안에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석학들이 다 요 25장은 요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 35장은 요렇게 해석하는 거야. 요 단어는 요런 뜻이야. 다 주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주석을 해놓고 또 몇백 년 뒤에 사람이 또 그걸 수정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해온 거라고요. 그걸 갖다가 저는 설교 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봐서 이제 이 성경하고 또 제 나름대로 묵상하는 걸 갖다가 합쳐가지고 하나님 은혜라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제게 없어요. 제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주석 같은 거 안 봅니다. 주석 같은 건 모르고 듣지도 못합니다. 아주 성경 본문만 딱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영감을 줘서 탁탁 해석한 겁니다. 요런 소리 하는 사람 경계하셔야 됩니다. 성경 해석에 무슨 천재가 있어요. 요렇게 하다가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게 돼요. 최근에 여자 목사 중에서 무슨 남태평양의 피지 섬에 가서 여기가 뭐 천국이다 하고 400명 데리고 간 여자 있죠? 몰라요? 대단한 여자야. 신옥주라고 대단한 여자예요. 계속 이단으로서 문제 일으켰거든요. 신옥주라는 여자가 있어요. 과천에. 야, 어떻게 400명을 갖다가 피지섬에다가 여기가 천국이다, 피난처다 하면서, 지금 그래서 잘못됐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 여자가 뭐라 했니? 그 전에 보면? 1년 전에도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가 예배다. 물론 우리가 덕성 삼아서, 기도하면 예배한 거지, 이럴 수도 있지. 그거 하는 거하고 개념 정리로 기도가 예배다. 맞아요, 틀려요?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죠. 개념 정리는 그렇게 해야죠. 개념 정리는. 그 회장은 기도가 예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예를 든다면 그걸 자꾸 자기가 무슨 이상하게 말이지. 나는 뭐 굉장한 능력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주석도 아무것도 안 보고 말이지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잘난 척하다 큰일 난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먼저 주석한 사람들의 신세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달아 놓은 것을 갖다가 다 빌려와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립하고 이렇게 조립하고 전달하는 거라고요. 좋은 면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먼저 학자인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신앙한 선배들 다 그 사람들 덕을 보고 있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옆 사람에게 다 그런 거고요. 하나님 참새 2마리 행방도 알고 계시고 머리털도 알고 계시고 다 알잖아요. 집사님 머리털 몇 개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라고요. 그 좋은 면에서 또 좋은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요. 여호와께서 그를 학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세상도 알고 여러분 주변도 알고 여러분이 지금 학무지를 걸어가고 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 다 아는 거예요. 너무 염려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내가 하나님 백성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염려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겸손하라 그러면서 또 염려하지 말고 맡겨야 돼. 혹시 염려 그래 되면 기도하고 또 맡겨야 돼. 할렐루야. 맡겨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신다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교만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완전히 여러분의 교만 덩어리 같은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여러분의 선악의 역사도 다 깨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런 아픔을 당하고 살아왔다 저런 누명을 쓰고 살아왔다 다 알아요. 여러분이 이런 슬픔이 있었다 저런 슬픔이 있었다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위로하려고 하시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하려고 하시고 또 지켜줄 건 지켜주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실 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 가지 큰 얘기를 했는데 세계는 세계가 전부 내 교구단 말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땅에 묻지만 다시 또 당신의 일은 계속 하신단 말이지. 근데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같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 눈동자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 사실은 눈동자같이 지킨다. 요게 사람도 그렇게 비유적으로 할 때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눈동자로 바라본다. 그런 뜻도 있지만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이 눈동자 웬만해서 눈동자 안 다칩니다. 예를 들어서요. 눈썹에 왜 있어요? 여기요. 뭔가 뭐 이물질이 떨어지면서 딱 컷하잖아요. 눈썹에서.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속에 눈썹이 또 딱 컷해서 카베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눈동자 속에 뭐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갔죠. 그러면 느낌이 엄청 큰 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좀 뭐들 하다가 딱 눈물과 함께 눈물샘이 또 있어. 눈물샘이 있어야지 눈동자를 상하지 않고 딱 꺼낼 거 아니에요. 이물질을 꺼내보면
요만한 건데 엄청 큰 게 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뼈가 있잖아요. 뼈. 이 뼈가, 이 골반,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팔뼈가 있다. 다리뼈가 있다. 머리뼈가 있다. 여기 의사 선생님도 다 계시지만, 어느 뼈가 제일 단단할까요? 머리뼈. 하나님이 이 뼈 속에다 동굴을 탁 파더니 눈동자를 싹 박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썹에다 속눈썹, 겉에 눈썹, 깜빡깜빡 눈물 다 준비해 놨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사람도 이 눈동자같이 지켜주면 대단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니까 염려 너무 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영적인 은혜를 제발 좀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세상에 소중한 게 많아서 그런지 자꾸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 이게 문제예요. 에서하고 야곱이 이게 문제 있잖아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냥하고 갔다 오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자기가 장자거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보니까 이 영적인 명분, 영적인 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막 귀중하게 아주 그냥 악착같이 막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이 팥죽을 딱 써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에서가 배가 고파서, 사냥 같은 배고파서, 야, 나 배고파 죽겠어. 너희씨, 내 장자 명문 이거 줄 테니까 네 팥죽 한 그릇 주라. 아이, 그러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 팥죽 한 그릇 떡하고 팥죽 한 그릇 주고서는 그냥 장자의 명분을 딱 가져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거 뭐예요? 영적인 은혜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는 거잖아요. 장자의 그 당시 족장들의 장자의 명분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기도 해주잖아요. 자기 자녀들에게 쭉. 유언기도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굉장히 장자 명분에게 굉장한 걸 준 거거든요. 그걸 갖다 소홀하게 여긴 거걸. 까짓건 뭐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 안 나가면 내가 팥죽 2그릇 사줄게. 안 나올 거죠? 두 그릇인데 뭐 2그릇. 그럴 뻔한 단 한 사람도 없어. 이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신앙에서 멀어져 가요. 결국 멀어져 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본류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어버려요. 저주받아 버려요. 그래서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1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끌어 대만에서부터 항폐하게 하리.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까지만 봐도 다시 14절 보면요. 14절 다시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영적인 은혜를 자꾸 작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징계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소중하게 하셔야 돼요. 소중하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정신구조를 생활 패턴을 바꿔버려야 돼요. 에서 같은 경우는 사냥에 익숙하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사냥에 익숙했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로 보고 나오죠 이제. 그 아이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 같은 경우는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때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게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악망하고 생각하고. 근데 에서는 뭐예요? 들 사람이에요. 사냥을 즐기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사냥이 세상 재미 중에서 굉장한 재미입니다. 그게. 그 세상적인 재미 중에서 굉장한 재미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에서가. 푹 빠지다 보니까 팥죽 한 것 받고도 그냥 장자의 명분을 넘겨줘 버리잖아요. 얘는 야곱 같은 경우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면 하는 거였고요.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재미에 너무 푹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기 쉬워요. 택한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계열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계열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소홀히 하다 보면 문제 생기잖아요. 응?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습니까? 소홀히 했잖아요. 소홀히 하다 문제 됐죠. 소홀히 하다가. 하나님 말씀은 요거 말씀 어기면 안 된다. 정령 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아담하고 하와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오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 음성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신약에서 삭개오 보라고 삭개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데 삭개오에게 들려왔어.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신대. 근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 못 보는 거야. 내 나중에 또 지나가시겠지. 이게 아니야. 내가 요번에 꼭 예수님을 봐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길가에 보니까 뽕나무가 있어요. 키가 작지만 뽕나무에 딱 올라가 예수님 보이잖아요.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사람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인데, 웬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 자기를 보려 하잖아요. 저놈은 됐다. 저 친구는 진짜 된 거다. 저 친구는 내 은혜를 굉장히 갈급해 하는구나. 내가 저런 친구에게 은혜를 줘야지.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감동이.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해야지 감동이 되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구경꾼이 한둘이었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 때로는 막 수천 명도 됐잖아요. 다 구경꾼으로 끝나고 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중에 아주 큰 은혜 받은 사람은 극소수라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 은혜를 갈망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스파크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할게. 이야, 그냥 한 말씀 들은 것마다 좋은데 삭개오 집에 가 주무시겠대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쫓아 들어가서 청소하고 예수님 모시잖아요. 큰 은혜 받았잖아요. 큰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걸 가득 채우다 보면 또 예수님이 이건 아닌데 다시 채우세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안에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 7절 좀 띄워주실래요? 자, 그거 보시면은 같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네. 가지가 예수님 은혜하고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 이러면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은 것 같이 예수님 은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이 은혜를 소중하게, 영적인 은혜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거기요.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이게 난 주님과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멀리할 수 없고 놓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7절 딱 보시면 15장 7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요. 저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자, 이제 나무가 뚝 떨어져 있으면서 주세요 주세요 구경만 내지. 구경. 예수님 지나갈 때 그냥 구경만 내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딱 붙어야지. 이게 딱 붙어야지. 예? 열매 영양분이 오고 물이 오고 열매가 되고 다 그렇듯이 주님과 정말 여러분이 붙으셔야 돼요. 은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돼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가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2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정확하신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니까 다른 나쁜 거 하지 마시고 좋은 거 하시고 겸손하시고 감사하시고 염려 마시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직분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직분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가 되면 많고 좋고 귀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잘하고 겸손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충성 잘하고 어쨌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 또 직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전부 다 소중하게 아주 귀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 앞으로 더 창대케 넘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복이 임하고 만변하다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546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 강남과 판교와 해외와 인터넷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